시간이 되었으므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같이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가 오신 이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은혜로 내보시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마음속에 창조자 하나님이 남겨주신 소망과 사랑 그리고 생명을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 가지고 살아갈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예배 가운데 흐르는 은혜를 마음에 담아주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고등부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라고 써 있어요. 성경으로 찾으신 분들. 구약 성경 이사야.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 길로 흩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에서 처음 가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일까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무슨 순종을 말하는 걸까요? 죽기로 하신 눈물, 죽음을 결단하시는 눈물, 죽음을 받아들이셔야 했던 그 눈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생명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은 이제 다시 살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눈물.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른 눈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눈물을 흘릴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슬퍼서, 하나는 기뻐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 혹시 뭔지 아세요? 뭐 내가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더라도 뭐 드라마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이유는 슬퍼서 울거나 기뻐서 웁니다. 굳이 이제 순종의 눈물이랑 생명의 눈물을 이 기뻐서랑 슬퍼서로 분리를 해본다면 순종의 눈물은 약간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이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생명의 눈물은 뭔가 내가 이제 살릴 수 있구나, 내가 죽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언제 우셨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것도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순종의 눈물 하면 어디서 울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세요? 한번 지금 생각해요. 예수님 어디서 우셨을까? 전 첫 번째로 이제 기도하실 때 우셨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그 약간 뭔가 그 받아들이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기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셨을 때 울지 않으셨을까? 기도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너무 아프니까. 그치만 어떤 한편으로는 약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죽으셨을 때 그 뭔가 이제 끝나는 그런 해방감에서 좀 눈물이 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 죽음 이후에 또 눈물을 흘리실 일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사셔서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반가워서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얘네를 내가 다시 볼 수 있다니 그러니까 막 너네 다 도망갔지? 막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죽음을 택했던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약간 내가 드디어 너네한테 평안을 줄 수 있어. 내가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라는 그런 감격의 눈물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너네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막 약간 부여잡고 엉엉 우는 그런 게 부활 이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눈물의 의미를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죽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그 고통이랑 슬픔, 고난 때문인 줄 알았겠죠. 막 순종하는 게 쉽지 않고 막상 죽는다는 게 녹록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사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나 죽음, 슬픔 그런 것들로 인한 눈물, 그게 순종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내가 순종하면서 감내해야 했던 그 고통에 대한 눈물.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그 찔린 그리고 허물,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우리 허물 때문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악함 때문이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 징계를 우리의 평화와 맞바꾸셨어요. 그리고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낫게 된 그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의 순종의 눈물이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우시면서까지 그것들을 순종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대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하고 거대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사랑 때문이죠. 그가 우신 이유, 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은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나오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감정이 없으면 사실 눈물도 안 나요. 물론 엄청 고통이 그 진짜 아플 때 뭐가 이렇게 나올 수 진짜 제가 그 무수면 그거 뭐냐 내시경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들어가는데 그냥 뭐 어느 순간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우는지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이긴 한데 그런 이제 극한 상황을 빼놓고는 어떤 눈물이란 걸 흘릴 때는 감정이 이제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보통 힘들 때 막 울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꼭 힘든 감정뿐만 아니라 기대할 때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뭔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 생각해보면 기대하는 게 잘 안 됐다거나 뭐 서럽다던가 아니면 뭐 놀랬다던가 이럴 때 울게 되죠. 무감정 상태면 눈물도 잘 안 나고 약간 덤덤하게 그냥 감정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상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때 눈물 흘리실 때 감정이라는 게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뭐 저기 뭐 2000년 전에 어떤 인물 이게 아니라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좀 이렇게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때 감정이라는 게 있으셨겠지. 아, 예수님도 이런 걸 느끼셨겠지. 그 눈물이 그냥 여기 또르르 흘린다고 눈물이 아니잖아요. 어떤 감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실 수밖에 없으셨던 건데 그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눈물을 흘리실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감정에 우리도 공감을 이제 해보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슬픔이랑 기쁨이 있다는 것처럼 똑같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셨겠죠. 뭔가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불안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맞나? 내가 죽는 게 맞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 저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진짜 아프면 어떡하지? 다 포기하고 싶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뭔가 진짜 해야 돼? 이거 진짜 실화인가? 약간 그런 당황스러움이 예수님한테도 있어서 되게 뭔가 개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버거운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쁘셨겠죠? 내가 이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걸 예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뭔가 다시 살리게 되는 거니까 모두를 살리는 일이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뭔가 벅차는 기쁨의 감정도 공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기독교인들한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강조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들을 정말 귀가 닳도록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고 막 먼
저기 옛날에 일어난 거니까 되게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익숙하고 당연하지만 되게 좀 멀기도 한 정서적으로 먼 사건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죽음이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연히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 맞죠. 그때 뭐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대. 약간 요런 이 정도의 가벼움이 아니라 너무 당연해서 그거 뭐 예수님 그러셨잖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그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슬프셨겠지. 진짜 기쁘셨겠지. 그 눈물에 담긴 감정을 우리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담긴 의미가 그냥 이러셨대 이거는 이래서 이런 게 아니라 그랬겠구나. 이런 감정이었겠구나. 이 눈물에 담긴 이런 의미가 있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사건 뭐 이런 거 이렇게만 뭐 외우듯이 예수님이 이때 이거 하시고 다시 살아났는데 이거는 뭐 때문이고 이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느끼셨을 감정, 그때 상황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랑. 그리고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 기억하기 위해서. 더 약간 선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뭔가 암기한 것처럼 외우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감정과 상황과 그때 공기는 어땠을까? 그때 날씨는 어땠을까? 그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어땠을까? 그럼 그 눈물은 차가웠을까? 뜨거웠을까? 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뭔가 예수님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오감으로 예수님을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죽으셨을까? 왜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을까? 아까 말했던 사랑해서 누굴? 나를. 누굴? 너를. 누굴? 우리를. 2000년 전의 그 눈물은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저 옛날의 그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나를 사랑해서 일어난 사건인 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그 사건이, 그 눈물이, 그 감정이 지금의 나랑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느낄 수가 없는, 왜냐면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내 눈물에 무관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사랑.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내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는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으로 오셔서 나랑 함께 하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것들이 그냥 그랬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가 아니라 지금 나랑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내 눈물에 무관심하지 않은 그 사랑이구나. 거기에 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날 위해 흘리셨던 그 눈물, 예수님이 지금 내 눈물도 닦아주길 원하신다. 왜? 어떻게?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아시니까,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죽음까지도, 극한의 고통까지도 경험하셨던 분이니까 지금 내 눈물의 의미, 내가 뭐 수치스러운 감정이든 아니면 뭐 절망이든 고통이든 여러 그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공감하실 수 있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물에 예수님은 나 그거 그런 거 몰라가 아니라 다 아시는 거죠. 나도 울어봤어. 너의 눈물의 의미 나도 경험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의 눈물, 그 눈물이 이제 눈물까지 흘리려 했던 순종이었다면, 우리는 그냥 그 한 사람을 위한 그냥 눈물이었다면 우리는 그 눈물을 아름답다고 말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 그 한 사람의 눈물이 그냥 혼자 눈물 흘리고 끝나버릴 십자가였다면, 우리는 그 눈물을 온 세상을 빛나게 했다고까지 그런 거창한 표현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눈물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눈물에 아름답다고, 온 세상을 빛나게 한다고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게 개인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 눈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유, 그 눈물이 온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눈물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보편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 특별히 나를 위한 그 사랑의 눈물, 특별히 너를 위한 그 눈물. 지금 잠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한 눈물이었음을 좀 그러니까 그 나, 지금 그냥 이 설교에서 나 이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넣어가면서 누구야, 예수님이 자기 이름 넣어서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 이렇게 한번 그냥 좀 속으로 그 눈물이 어땠을까, 그 진짜 나랑 연결돼 있나, 이렇게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 한 10초만. 특별히 나를 위한 그 사랑의 눈물은 내 눈물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누구야, 내가 다 안다. 누구야, 나도 안다. 그 눈물의 의미를, 네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 그 아픔을 나도 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떨 때 우는지, 내가 왜 울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예수님, 내 눈물에 공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예수님도 다 알지만, 이미 다 아시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듣길 원하신 거죠. 왜? 모든 사랑 고백이 그렇듯 듣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하면은 이게 연인들이 헤어지는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뭐 사랑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아, 알겠지. 하지만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다른 거죠. 표현해주길 원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지만 표현해주길 원하고, 네가 힘든 거 다 말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사랑을, 지속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러브 포엠이에요. 엘 발음에 신경을 쓰게 되네요. 잠깐. 러브 포엠. 네, 이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19년도에 발매된 아이유의 앨범에 이제 러브 포엠, 아이유 앨범 러브 포엠의 이제 타이틀곡입니다. 눈물 하니까 떠오른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떠올랐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유명 가수전이라고, 혹시 싱어게인 보셨나요? 이제 싱어게인 이제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유명 가수전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2주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번 최근 그 금요일에 이승윤이 이 곡을 불렀습니다. 제 원픽이 이승윤이었거든요. 다들 30호 가수 이런 건 잘 모르는, 다들 공부하나 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게 저런 가사였어? 이런 거를 좀 다시금 좋아하는 사람이 부르니까 또 가사도 좀 새롭게 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곡은 이제 아이유가 작사한 곡이에요. 그리고 이번 유명 가수전에서 아이유가 이 곡을 작사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이 곡을 썼는지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응원가다. 응원가인데 어떤 응원이냐면 이제 힘내 응원할게 라는 말조차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응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이 너무 가벼워 보여서 힘내라는 말조차 못할 때 응원하게 되는 그런 곡, 그때 쓴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 가사의 의미가 이제 뒤에서 기도하면서 널 응원하고 있어. 그러고 있다가 네가 고개를 드는 날 내가 그 앞에 있을 거야. 내가 그럴게.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시간을 가져. 너가 그걸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근데 네 뒤에 내가 항상 있을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게. 이런 응원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물에 무관심하고 계셔서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뭔가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한다고 뭐 이렇게 나를 외면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내가 고개를 들어서 볼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리면서 응원하고 계셨던 분은 아닐까. 그리고 저한테는 그러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곡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날 향한 응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요를 굳이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서예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 그리고 모든 사랑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뭔가 온 우주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그게 예수가 보여주셨던 십자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흔적들은 모든 사랑에 조금씩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문화 콘텐츠 학과에 진학했던 이유가 이런 문화 콘텐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서 그 보편적인 사랑 속에서도 드러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은 누군가는 찾아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사도 여러분들이 그냥 즐겨 듣는 그 가요, 저럴 때는 막 교회 다니면 가요 못 듣게 하고 그 세상 것이라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선 긋고 못하게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스마트폰이 일상 속으로 훅 들어오기도 했고 그걸 막는다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을 수 없다면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라도 찾아보자. 일상에서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느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가사 속에서도 가요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선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러블 포엠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썼는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또 한 번 너의 세상에 별이 지고 있나 봐. 숨죽여 삼킨 눈물이 여기 흐르는 듯해. 할 말을 잃어 고요한 마음에 기억처럼 들려오는 목소리.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커다란 숨을 쉬어봐. 소리내 우는 법을 잊은 널 위해 부를게.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부를게.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Here I am. 지켜봐. 나를. 난 절대 Singing till the end. 멈추지 않아 이 노래. 너의 긴 밤이 끝나는 날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 있을게. 중간에 영어 가사가 있어서 제가 살짝 긴장을 하긴 했는데 좀 약간 감정선을 해칠까봐 웃지 않았어요. 일단은 원래 좀 시간이 있으면 러브 포엠을 좀 같이 들어봤으면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시험 공부하다가 좀 쉬실 때 한 번씩 들어보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속삭이고 있는 그 음성을 거기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눈물 흘린 예수가 숨죽여 흘린 나의 눈물 뒤에 응원하며 부르는 사랑시를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오신 이유 부르시면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그 생명의 눈물을 흘리신 이가 오늘 나의 눈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그 예수의 눈물을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흘린 그 눈물 내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들 잊지 않고, 그리고 내 등 뒤에서 내 눈물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시간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순종의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생명의 눈물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눈물의 무게와 깊이를 다 알 순 없지만 주께서 나의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공감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닮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옵소서. 공부를 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친구를 사귀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곳곳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기꺼이 쫓을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가장 아름다운 눈물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